하나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봄이 왔네요. 네, 또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서 겨울이 별로 안 춥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더울 때는 올 겨울 엄청나게 추울 거라고 겁을 많이 줬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참 알 수가 없는 게 날씨죠. 올 여름이 또 어떨지, 더울지, 또 올 여름은 의외로 안 덥고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덥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룻기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다는 단어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공부했었죠. 히브리어로 돌아오다가 뭐였습니까? 슈브였습니다. 슈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슈브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요. 발음하기가 되게 좋죠. 슈브. 네,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 슈브하고, 슬픔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슈브하고, 죄를 지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슈브하고, 실수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슈브하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 룻과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특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슈브하는 장면 때문에 룻기가 이제 다시 희망이 시작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 사람입니다. 모압 며느리인 룻 그리고 오르바, 이 세 여인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슈브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여인을 한 명씩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나오미를 보죠.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가? 나오미가 이게 셋이 가거든요. 셋이 이렇게 베들레헴을 향해서 슈브 쭉 가는데 갑자기 나오미가 우뚝 섭니다. 딱 서가지고 얘들아, 너희는 너희 집으로 슈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슈브라고 썼어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재혼해서 모압 땅에서 재혼해서 그냥 남편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굳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오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제 그 두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었던 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오미는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 가면은 이 며느리들은 또 외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방 땅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나오미가 경험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모압 땅으로 이전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똑같이 다시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똑같이 외국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며느리들한테까지 다시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는 사랑은,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떠나보내는 거였던 거죠.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나오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는 게 나오미한테 나을까요? 혼자 가는 게 나을까요? 나오미가 살기에는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데리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필요했잖아요. 나오미 지금 돈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가면 자기가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나이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홀로 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과부된 자기가 혼자 가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젊은 며느리들이라도 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나오미한테도 훨씬 더 이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자기가 편할 것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 아싸 그랬어요? 또 그리고 지금 아들을 두신, 아직은 시어머니가 안 되셨지만 아들을 두고 계신 여러분, 장차 이런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이런 시어머니가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거죠.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딸아, 막 딸이라고 불러요. 내 딸아.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도 소용이 없다. 나를 따라오면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이제 가면 나는 거기서 힘들게 살 거기 때문에 너네가 나와 같이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며느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나옵니다. 그동안에 너무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들이 다 없고 아들이 없는데도 나오미와 며느리 관계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정말 며느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돌아가지 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반응이, 자,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다라고 둘이 엉엉 옵니다. 아주 대견한 며느리들이죠. 자, 이런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자, 이러면 또 뭐 우리 시험 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서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룻기만 하면은 또 이렇게 또 밀려오는 부담감과.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며느리들인 거예요. 오르바도 그래요. 오르바도 룻도 시어머니를 지금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갈 정도로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결심을 밝혔는데도 나오미는 거기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나오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오르바는 그러면은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르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르바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 오르바가 너무 실용주의적, 기회주의적인 뭐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도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려고 했어요. 물론 오르바가 결국은 모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오르바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요, 오르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함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오르바만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도 없고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바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기보다 오르바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르바만큼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르바가 나쁜 게 아니라 오르바가 비난받을 게 아니라 룻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룻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룻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데요?
자, 룻은 오히려 더 고집을 피웁니다. 말도 안 들어요. 룻이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 며느리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데요.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붙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오르바는 나오미가 그렇게 간곡하게 다시 했더니 이제 거기서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입을 맞추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쫓았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 연합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붙쫓았다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쓰인 줄 아세요?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요 합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쫓았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룻이 시어머니를 꽉 붙들고 시어머니의 인생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충성하겠다, 내가 시어머니 인생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단어가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죠. 내가 힘들겠지만,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붙쫓았다라는 단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씩 볼까요? 16절에 보면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러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내 목숨이 다하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붙쫓겠다. 당신과 연합하겠다. 지금 나오미에게 룻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당신이 굶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룻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압권이에요. 그 다음 말을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와, 룻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뭐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니까 또 뭐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라는 며느리의 어떤 효성뿐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단을 하겠어요?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럼 내가 그때는 어머니를 떠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라도 나는 어머니에게 묻지,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그냥 머물고 내가 신을 바꾸거나 민족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죽음 이후에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맹세까지 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자기 저주의 맹세라고 하거든요. 가장 큰 맹세죠.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실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와, 룻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민족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룻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머니를 죽음 이후까지도 따라가면서 고향도 버리고 종교도 버릴 정도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룻의 모습은 정말 이런 정도로 룻의 모습이 놀랍구나.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단어,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거기 보면은요, 룻이 선택할 길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8절에 있어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겠어요? 선대하다는 단어예요. 선대.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바로 원어가 이겁니다. 헤세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세드. 네, 여기서 선대한다는 단어. 두 번째 선대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돌아가라는 슈브를 배웠고, 오늘은 헤세드, 선대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의 뜻은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룻기에 있어서도.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약한 자가 어려울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약한 자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돌보아주고, 또 그런 의무가 없는데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사랑, 그런 헌신, 그런 돌봄, 그거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라는 말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사랑, 자발적으로 돌보아주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헤세드가 가장 많이 나타난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 줄 아세요? 주제가 헤세드인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실까요? 자, 주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호세아서의 주제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뭐가 헤세드겠어요? 인애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다? 인애를 원했다는 거예요. 뭐 대신에? 제사 대신에 인애를 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안 빠지고, 금요철화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아침 묵상도 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의 삶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어떤 일부 시간을 떼어놔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인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가,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랬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슈브라고 얘기해요. 하면서 왜 슈브냐?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슈브가 아니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몸이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슬픔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돌아오라 인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애의 삶이고,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헤세드인 거죠.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십니다. 그 바로 주보 바로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위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전에 봤던 상황이잖아요.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가다가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바로 태클이 들어갑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이런 걸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딱 하신 말씀이 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호세아서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호세아서 위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애 대신에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요? 자비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배가 고팠다라는 상황을 보셨어요. 그들이 어떤 규칙을 범한 것을 보기보다 그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어했던 상황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이 중요해요. 규칙이 중요합니다. 법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헤세드의 눈은, 인애의 눈은, 자비의 눈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더 먼저 보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의 눈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보지 못했어요. 겉으로 어떤 것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지켰다 안 지켰다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상황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지 못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를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 너희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구나. 그렇다면 그 규칙보다도 그들의 배고픈 상황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절박한 상황이 있고 슬픈 사람들한테 규칙을 다 지켜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지. 지금 절박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잘 그랬잖아요. 막 자기 너무 없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도 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지금 분위기 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마음을 먹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우리는 비난을 너무 쉽게 해요. 우리가 생각해둔 기준이 있고 생각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눈을 뜨고 아주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규칙을 다 무시하고 그게 다 옳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방향은요,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럴까.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게 헤세드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자, 룻이 지금 나오미에 대해서 이런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지금 강한 자입니다. 젊잖아요. 나오미는 이제는 약자예요. 룻은 자기가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룻이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비난받을 일은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나오미는 지금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몸이 되어서 늙은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어요. 룻은 그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연합하겠다라고, 붙잡겠다라고, 같이 있겠다라고 룻은 계속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고백, 당신의 아픔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 그게 헤세드예요.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룻이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룻이 그런 헤세드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헤세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룻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헤세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헤세드를 더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헤세드의 삶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아까 인용하셨죠. 한 번 더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주보에 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아까 헤세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자가 곤궁에 빠진 자, 약한 자를 자발적으로 돕는 삶, 그런 사랑, 약한 자에게 헌신하는 마음, 그게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인들, 잘 나가고 잘나고 정말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삶이 바로 헤세드의 모범을 보여주신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텅 비어 있었고 공허했었고 허무했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룻의 고백에서 그 헤세드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룻기 다시 우리 돌아가 보죠. 룻의 고백이 있잖아요. 룻의 고백 16절에 한번 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 이게 룻의 헤세드였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헤세드의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가겠다. 네가 어디에 머물겠니? 나도 거기에 같이 머물겠다. 내가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함께 있겠다. 가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함께 있겠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헤세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헤세드를 경험한 너희가 이제 그 헤세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딱 압축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헤세드를 보여주거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지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헤세드를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공허함의 자리, 허무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붙잡고 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받은 헤세드의 일부라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규칙으로 사람을 따지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오죽하면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헤세드의 일부를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헤세드를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많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삶을 나눠주는, 헤세드를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헤세드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헤세드 더 알기를 원하고 내 삶이 그런 헤세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시 나움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 하나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규칙으로 따지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슬픔의 자리에 공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 우리가 그 헤세드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신 그 사랑, 정말 죽음과 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그 사랑,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헤세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보다, 규칙으로 재단하기보다 그 마음을 공감하고 슬픔을 공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헤세드를 비춰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